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자, 유대나라 헤롯 왕 때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며 무서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을 듣고 너에게 아들을 주려고 왔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대답하기를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하는 말이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전하는 말이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니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되리라. 그래서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가 돼서 아내 나이 90세가 되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도 천사가 와서 그에게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으며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또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겠습니까? 사가랴가 믿지 못한 것은 어쩜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기왕 자식을 주실 바에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자식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습니까? 사가랴가 자기 능력으로 요한을 낳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그때에 아들을 낳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들이 못돼 먹어서 그렇습니다. 젊어서 주면 다 자기 능력으로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다 자기 힘으로 해냈다고 주장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말로는 생명도, 자식도, 재물도, 기업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성도들도 기적을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 위에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재기한 사람은 그 기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고 할 때 두말 않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만일 사가랴가 요한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요한을 제사장으로 키우기 위해 일찍부터 제사장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도 자식에 대한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대접받고 명실상부한 명예와 권세를 가진 훌륭한 대제사장으로 아들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일찍부터 집을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볼 때는 그건 완전히 미친 놈입니다. 만일 요한을 내 자식으로 생각했다면 자식의 그런 행태를 용납했겠습니까?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 입장에서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자식의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 사가랴와 모친 엘리자벳은 요한의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를 내 집에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없어진 순간 나는 새로운 희열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내게 주실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것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리하면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빛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삭과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이삭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입니다. 이삭은 생산할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박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랑과 신부를 만날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요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이 상하셨습니다. 그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그는 벙어리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관계된 어떤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요, 또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너희 간감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리 했습니다. 믿지 않고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더욱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가랴도 늙었고 그의 부인도 이제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